마라나타.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 지금 6번째. 근데 사실 로마서 하면서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과 신약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만 또 계속 한다고 왜 로마서만 해 막 지루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로마서 안에 모든 말씀이 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또 우리가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에 이제 저희들 17절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개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의 많은 어떤 그분들의 생각을 바뀐 말씀이라고 해요. 뭐 성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도 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능력이고 힘이고 위로인데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를 완전히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이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 사실은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잘 베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뭐 종교개혁이 그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사실은 뭔가 뭐 없는 게 만들어지고 막 특별한 신비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죠? 그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의 더 깊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오늘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6강의 제목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돼야죠. 그냥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믿음에서 여기 뒤에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그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제가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이 의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완전한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비롯된 영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비롯된 영적인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라고 했어요? 육적인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도 안 되고, 그죠? 많이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많이 우리가 배웠어도 안 되는 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그냥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세상이 우리를 의롭게 살게 놔두질 않아.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나 돌아가는 만남의 사람들, 돌아가는 일들, 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의는커녕 마음이 맨날 심령이 상해서 진짜 의하고는 멀어져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그냥 욕이 나오는데 어떤 욕이 나오냐면 그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 뭐 이런 욕 나오면 지금 막 100원짜리, 1000원짜리 욕 나오고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일도 할 수가 없어. 좋은 일을 하면 오히려 막 그것이 또 어떤 때는 그게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떤 때는 뭐 무슨 범죄가 되고 어떤 때는 그게 오히려 법률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할머니 넘어져 가지고 할머니를 익혀드리고 보따리를 또 같이 들어드리고 그래서 다 부축혀 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갔어.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도 우리가 순수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할머니가 아주 그냥 삶이 그냥 범죄로 살아왔나 봐. 아니 이 청년이 내 보따리 안에 있는 이 뭐를 가져갔어 막 이러면은 그 할머니를 도왔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 그 도와준 사람이 지갑을 주워줬어도 그 지갑에 뭐가 있는데 없어 그러면은 주워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정해가지고 그 또 지갑 안에 있는 그 액수를 물어줘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히고 끔찍한, 그거 외에도 우리는 더 끔찍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의를 행할 수도 없어. 좋은 일, 착한 일이 어떤 때는 그게 법에 저촉이 될 때도 있고 뭔가 그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도 있고 좀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누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저 사람들처럼 또 함부로 살자면은 우리는 또 마음에서 양심에서 우리의 또 영혼의 영적인 또 양심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제 이 험난한 세상과 이 악하고 폐악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열심히 착하게 순수하게 살면 아주 순진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 요즘은 사람이 보면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거야. 세상이 엄청 무서워요. 예, 우리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는 그럴 일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만큼 순수한 만큼 주님 앞에 더욱더 성실한 만큼 신실한 만큼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은혜가 되겠죠. 그런 오해가 없겠죠. 그죠? 세상에는 오해투성이에 어떤 억울함 투성이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는 그냥 순수한 그대로 더 순수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대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경건한 그대로 더 경건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아주 너무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야?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야. 나의 목자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이건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나간 이 모든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우리는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복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얘기는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자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소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삶으로 주님 앞에 이제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소식, 우리의 어떤 그런 희망 없는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한 기쁜 소식. 땅에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끝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삶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천국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하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 영원한 삶의 영광의 축복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거지,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림책만 보고 멋지다, 너무 예쁘다, 맛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잖아.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율법이 너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걸 그냥 주야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물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생명수가 되고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다량 음식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잖아. 행복하길 원하잖아. 그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주님으로 묵상하며 그를 죄하러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상고하며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주님 앞에 계속 의식 속에서 주님을 찾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뛰어가도 바빠도 주님의 말씀이 또 때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준다면 더 이상 원할 게 없겠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에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소문에 다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모든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와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의 소식을 알려주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한 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이제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병을 고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병을 안 고쳐줘도 우리는 천국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을요,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병 고쳐지는 이런 은사에다가 이거 은사의 하나의 은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산다면 이게 전부라고 산다면 이게 정말 이게 신령과 진정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신령과 진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선물인 거지. 진짜 신령과 진정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 사랑에 우리가 더 그 귀한 은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임무안을 동행하는 거고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10년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도 치료가 되고 그렇다고 100% 치료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늦어질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데려가기 위함도 있을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어차피 다 가거든. 10년을 늦게 가나 10년을 먼저 가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떤 은사에 그 어떤 치료에 저도 언젠가는 이것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주님의 그 선물인데 선물을 기억하고 준 자를 기억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보다는 준 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목적은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주님 앞에 가는 목적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치료도 할 수가 있어.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100%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100%다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안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그냥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일어나면 감사, 안 일어나도 안 감사가 아니라 감사해야죠.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차피 가는 사람들인데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감사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런 복음을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역사가 지금 12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는 굳이 이런 일이 없더라도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저 미개한 나라들 있잖아. 오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힘들 가난한 그런 나라들에 가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들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겪었어.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셨는데 가버나움이 변화가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야. 오늘날 교회가. 가버나움 같아. 주님은 많이 같이 경험을 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정말 바닥인 거죠. 뜨거움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한 사랑이 없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뭔가 드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참 그러나 그런 열매가 있든 없든 뭐 싹이 있든 없든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밋밋하여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원하시냐면 자, 이것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냐면 이제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 회개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이제 더 그 복음을 다 복음을 이루게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통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재료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의 또 영적인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내가 뭐 기도를 했고 내가 주님을 믿고 막 어떻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또 똑같이 뭐 누구처럼 그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닌가? 나는 버려졌나?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 각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다 다양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하나의 그게 간증인데 그 간증이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이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떤 때는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는 간증도 많이 다 했지만 이제는 간증 같은 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나한테 주셨다고 다른 사람이 이런 사실도 일어나지 않으면 또 실축할 수 있고 또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보다는 다 똑같이 보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해보고 온 사람하고 안 해보고 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달라. 이거 하나는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도 이것저것 다 경험해서 와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천국과 지옥과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히 엮어서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달라. 안 본 사람하고 어떤 때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말도 있잖아. 이건 조금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래도 살아보고 그래도 다녀본 사람이 더 잘 알겠지.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사람을 희한하게 정말 정신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믿음에 성장하는데 자라가는데 또 성숙해지는데 항상 그 말씀은 여전히 다 같다. 그 말씀은 같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런 경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1절을 볼 때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단과 사랑이죠. 어떤 채찍과 이 어떤 주님의 징계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거를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나 그것을 어떤 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체는 사랑이야, 사랑. 사랑하기 위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또 주님과의 삶 속의 경험 속에서 견고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길 원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자 너희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이라고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이유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때는 끝이 오리라.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너무 정말 행복한 즐거운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그래 그런 일이 있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진짜 뭔가 즐거움이 일어나고 이게 복되다라는 이거 놓을 수 없는 감히 놓지 못하는 놓아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우리 것이 된다면은 그 은혜가 진짜 정말 우리 거죠. 확실한 주님의 은혜고 견고한 은혜고 이런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 얘기가 가면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몇 번 나와요? 1장 17절에서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세 번, 세 번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그 이제 동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3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였냐면, 되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냐하면 왜 불만이 많았냐면 하박국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거기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하나님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적들에게 우리를 맡겨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어찌하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하박국하고 변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죄를 인하여서, 너의 잔악함을 인하여서, 너의 어떤 탐욕을 인하여서 다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저래서 저렇게.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알고 나는 하박국은 이제 회개를 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잘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럼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의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의 믿음에서 나왔냐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다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듣게 되니까 그때서 자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개의 또 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살아온 과정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서 뭔가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영적인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계시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냥 끌어다 놓은 거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끌어다 놓은 거야. 저는요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은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제 떠나서 하란까지 오죠. 하란까지 데라랑 같이 아버지랑 같이 와요. 데라랑 같이 왔는데 데라라는 이름이 지연시키다, 지체시키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과거에는 어떤 그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하다못해 우리 60년대, 50년대만 해도 누구한테 있어요? 가부장 제도라고 그래서 가장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온 거는 엄청난 이거는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았는데 가족들이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아마 데라를 데려간 것 같아요. 뭔가를 더 다른 일을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브라함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됐는데 이게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데라를 데려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요. 가나안 땅을 갔는데 거기 떨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제도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도 하는데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금방 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아내도 그냥 뭐 자기 아내 아니라고 또 했다가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를 아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치사한 그런 남자라면 이거는 진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어떻게 믿는 도끼에 발등치기지. 어떻게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그래 여자를 그래 팔아먹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해서 왔기는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75세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85세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자식 없어서 고민 안 돼요. 왜냐면 기후학자들은 이제 자식을 안 낳는다 그랬대요. 왜냐면 이제 이 기후가 이제 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할 지구의 사망 선고, 지구에 내려진 사망 선고라는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번 보고 나면 이제 계속 거기에 관련된 거 계속 이제 올 거예요, 유튜브에. 보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구나. 근데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으면요, 그냥 대를 잇지 못하면 여자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나서 그러잖아. 자식 달라고. 난 자식이 없다고. 에베레스를 내 자식으로. 그러니까 상환이거든요. 자기의 종인데 차라리 쟤라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앞으로 너의 대를 이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죽여서 반을 쪼개놓고 그 증거로 내가 빛으로 지나갈 때 이건 내가 너와 나의 약속한 언약이다. 하나님 약속은 절대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약속으로 이 지구 돌아가는 거지. 약속이 만일에 일이라도 어겨진다면은 아마 지구가 돌다가 이게 멈춰지면 우리는 끈딱 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대로 이치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인까지 하셨다니까.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너의 증표가 될 거다. 그러면서 약속까지 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은 그냥 허상으로 듣고 그 다음 16장인가 가서 보면은 이제 사라가 뭐라고 꼬시냐면 이제 당신도 나도 늙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더 무슨 하나님만 바라고 사냐. 내가 애굽에 갔다 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어. 하갈이라고. 하갈을 내가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래. 이거는 무슨 마치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냐면 하와가 사과를 따다가 이제 아담한테 주는 그런 범죄케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슨 소리냐.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홀라당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1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15년 만에 하나님은 그냥 상대를 안 해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15년의 시간을 지체했는지 몰라도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서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 그거는 네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내 말 좀 듣고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양피를 베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는 그런 장면.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진짜 주님이 너무 멋지세요.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곧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창세기 보면 하나도 순종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 정리해서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니야.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는 이건 다 전적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믿음이야.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모세는 어때? 모세. 아니, 그 먼저 야곱을 한번 봐. 야곱.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 믿음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이삭은 특별하게 뭐 어떤 이런저런 어떤 이슈가 없어. 근데 야곱은 진짜 얼마나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그런 어떤
도적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엄청나게 얼마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냥 20년을 가까이 이제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이런저런 이제 계기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바로왕 앞에,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죠. 바로 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대국의 왕이라 감히 어떤 일개 어떤 그런 사람이 볼 수 없는,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대단한 왕인데도 그 앞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막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야. 이것도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 내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내가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만은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30년 동안 짧지만 엄청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도 결국 뭐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죽을 뻔한 거 엄청 많이 넘겼는데도 하나님 그때마다 살리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그냥 엄청나잖아요. 다 요셉은 어때? 요셉은 또 이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냥 억울한 누명 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수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런데 그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잖아. 전부. 그러니까 요셉은 참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요셉은 이미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지 않냐더라면 우리는 벌써 재앙 중에 망했을 거거나 아니면 어떤 환난 중에 그냥 뛰쳐나갔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벗어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버려지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인도하신 건 다 누구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견디심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의는 하라 하지 마라. 그건 자기가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사람은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붙잡혀 사는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모세도 얘기할 필요도 없지. 모세도 그랬어요.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그 통곡과 그 슬픔과 그 어떤 죽음의 소리가 막 하늘에 사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야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말도 안 돼. 모세 출애굽기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아니라고 나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나는 말이 입술이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고 보낼 자를 보내시라고 그냥 몇 번씩 만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살았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욥도 그렇게 생각해요. 욥도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 신앙이 좋았잖아요. 신앙이 좋았는데 욥은 이제 공로 신앙이었던 것 같아. 율법 신앙. 그러니까 욥이 그냥 너무 그래도 그런 신앙이 예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탄이 올 때마다 칭찬하잖아. 너가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막 이러면서 아주 칭찬하니까 아주 그냥 사단이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좋아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 이제 주님 앞에 대드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하되 딱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목숨에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그럼 이제 해하지 말라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죽일 수는 없대. 그러나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피부병 한번 얘기했잖아요. 피부병. 욥은 정말 그 피부로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부병 걸려본 사람은요 정말 엄청 힘들어요. 나는 계속 피부병을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욥을 죽이지는 못해. 왜냐하면 주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는데 욥을 엄청 괴롭게 해야 돼.
세상에서 최고로 죽지 않고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딱 생각한 게 피부병이야. 제가 피부병을 엄청 오랫동안 알아봤지만요, 이거는요 거의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암이 걸리면 잘라내든가 아니면 죽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죽지도 않고 이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해. 특히 밤 되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한 군데가 가렵기 시작하면 온 데가 다 연결이 돼서 다 가렵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요 잠도 못 오고 그냥 거의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쪽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도 살펴주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안 그러면 욥이 그냥 자살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국 욥의 그 어떤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믿음은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는 또 어땠어요? 사라.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하다 사라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잖아. 그러니까 너가 왜 웃냐 이러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안 웃었다고 또 감쪽같이 또 새치매를 딱 떼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참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차라리 뒤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거니까 얼마나 더럽겠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뒤에서 나가는 것보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막 똥 엄청 더럽다고 생각하고, 누가 똥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고 똥을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똥보다 더 더럽다면 얼마나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요 정말 아름답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양만 나오고 기도 나오고 말씀 나오고 그냥 주님의 안에서 훈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 아름다운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 그런 얘기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저도 목사님 안 믿어요. 누구 믿어? 목사님 붙잡고 있는 주님을 믿는 거야. 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정말 더럽거든. 왜냐면은 진짜 저는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 물론 목회하면서도 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고 싸울 일이 없고 누구랑 어떤 뭔가 오해할 일이 없으니까 거룩했던 거야. 마치 컵에 불순물이 담겨져 있는데 오랫동안 흔들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앉았던 거지. 어느 날 교회하면서 한번 확 젖으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데 아주 역겹고 더러워서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혼자 골방기도 하면서, 왜 지금도 골방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똑같은 거야. 자기한테 좀 속고 있는 거야. 누구도 건드는 사람 없으니까 조용하거든. 근데 누구 좀만 건드려봐 그냥 자기 밑바닥에 있는 쏘가지 다 올라오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함이 없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야. 안 돼. 근데 여러분 더러운 게 어느 정도 더러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똥보다도 더럽고 아주 한량없이 더러워.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상보다 훨씬 더 더러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많이 정화가 됐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믿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아무런 주님 앞에 해드린 거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기특하게 왔으니까 지금은 더 이뻐하시겠죠. 할렐루야. 항상 그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변하는 모양이나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택에는 후회함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항상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그냥 무던히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죠. 그 외에 더 뭘 바래. 천국 보내준다는데 즉 갈 인간들이 그것도 잠깐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건져서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내준다는데 뭘 바래. 그것도 더 바라면 진짜 완전 양심 없는 거죠. 예.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직 경험하거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면은 다른 거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뭐 다른 거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구할 게 엄청 많은데 사실 따져보니까 하나도 구할 게 없더라고. 오직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들려 올라가는 그거,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휴거라는 것 자체가 납치되다. 그러니까 이게 체가다. 이게 완전히 납치되어 가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낚아채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순간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에서 나온다. 주님의 믿음으로 나온다. 주님의 약속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했는데도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여겨서 자기가 임신한다는 그 소식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잖아. 막 비웃고 막 완전히 그냥 아니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랬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 보면은 얼마나 주님 속삭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불안 초조하게 가고 얼마나 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엉뚱한 길로 간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은 이랬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보여줄 때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여기 왔을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천군 천사 보내셔서 날마다 널 돕는 천사가 있잖아. 수호의 천사.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누구라도 비판하거나 그를 욕하지 말래. 왜? 그도 그에게 붙는 천사가 있어서 그가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웠는데 네가 뭔데 남의 자식을, 네가 뭔데 남의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비판하느냐 이러잖아. 아니라는 거죠.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잘했는지 저 사람이 못했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 뚜껑 열어봐야 알고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강도가 어떻게 왔지 이런 것처럼 어머 저 사람 믿음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머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왔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안 올 수가 있어? 아유 나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안 왔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놀랜대잖아. 3번씩 놀랜대잖아. 내가 어떻게 왔지? 여기 놀랜대잖아요. 강도가 어떻게 왔을까? 그 믿음 줬던 사람이 왜 안 왔을까? 쟤는 어떻게 왔을까? 나는 어떻게 왔을까? 이게 놀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왔지만 하나님은 저는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정말 주님의 험난했던 과정, 주님 앞에 많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았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그 시간을 늦추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그런 거 안 보시고 그냥 아이들 왜 아장아장 걸어갈 때 넘어지는 거 안 보고 일어나는 거 보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살아왔을 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뭔가 어떤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잘 자라온 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신앙을 그렇게 보시는구나. 우리 잘못된 것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은 다 가려주시고 우리 그나마 그 순간순간만에 그래도 기특했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뭔가 결정했던 그래도 믿음을 선택했던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사랑하고 그 길을 찾고 걸었던 하나님 이거를 다 기억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안 고마워 엄청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잘못된 부분들은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불필요한 아주 쓸데없는 것들 나조차도 부끄러워서 정말 죄송한 모든 것들 다 그런 걸 다 주님 십자가로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 신앙만을 봐주시고 예뻤던 잘했던 기특했던 그런 것만을 다 기록해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별것도 아닌 거한테 면류관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냥 받지 못할 어디 감히 무슨 상을 받겠어.
세상에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요라는 게 우리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소년 어제 저는 이제 저녁에 마지막 이제 시간에 저는 이제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딱 전하는데 우리 찬양 우리 리더가 오늘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자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요 제가 마음이 그냥 확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자 예수님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만에 거하자라고 내가 고백했을 때 저분들도 저렇게 나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이 확 임할까?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야. 이게 다야. 이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주님 붙잡고 가는 거밖에 없잖아. 주님 매달려 가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양손 양발 다 주님을 완전히 그냥 품에 꽉 붙잡아. 그냥 다리에도 힘 엄청 세요. 다리를 붙잡아서 꼭 껴안고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건 마음에서 놔야 돼. 주님 붙잡으면 우리 마음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다른 건 놔야 돼.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야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더 안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의 몸집에도 한마디의 말에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하나님은 100을 만드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에 착 살다가 꼭 힘들고 어렵고 무슨 아주 그냥 죽게 생겼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가서 꼭 주님을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또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하면 작은 몸짓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이다 하고 그럴 때만 와서 하면은 그거 하나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그거 하나만 응답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을 움직여도 하나밖에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먼저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그 복음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야.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게 중요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잘못되지 시집가고 장가간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주님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에다가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이 인도하심 거기다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살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몸집에도 큰 엄청난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 대해서 복을 받으면 자식 대해서 복을 받고 아니면 말년에 복을 받고 젊었을 때보다는 말년의 복이 진짜 복이잖아요. 요즘에 늙어가지고요 정말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없잖아. 그렇다고 자식들이 어떻게 못해줘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사는 게 너무 바빠.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이 또 알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다고 얘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병원 데려가줘. 나 좀 뭔가 어떻게 해줘. 이게요 진짜 서로 못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갈 때는 순간에 그런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더 좋은 거는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제가 다시 얘기해요. 그 지구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 그거 한번 쳐보시고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굳이 힘들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것만 봐도 기도가 돼요. 이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구나.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요즘 매스컴들이 워낙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고 갖다 주니까 여러분이 훨씬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데 많은 그 동기부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온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큰 의미는 정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붙잡는 거지. 더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거고, 더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부어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행사가 형통하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잘 와서 잘 바뀌어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소리에 내 신앙의 어떤 그런 1%라도 뭔가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살피고 나의 믿음을 살피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이 되어드리는 공동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